바울은 오늘 이 본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인사말을 하죠. 이제 나가는 인사말을 합니다. 마지막 인사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을 하지요. 먼저는 10절부터 14절까지 본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명을 6명을 이름을 거명을 하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쪽에,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 옆에 이웃 동네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또 거기 또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눈바라는 분, 그 다음에 아키뽀라는 분, 두 분을 거명을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쪽과 편지를 받는 쪽에 이름을 같이 거명하면서 서로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지는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거기 그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 이름은 여기 거명되지 않는데, 그 대신 이제 아키포가 그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빌레몬서를 봤지만 아들로 추정이 되는 사람인데 아들 이름만 거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빌레몬은 만난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름을 이제 이렇게 거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에 봐도 로마서 마지막 부분도 그렇게 로마 교회도 바울이 직접 가보지 않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 이름을 많이 거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도 그 골로새 성도들과 이렇게 더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편지를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런 글을 써요.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모든 앞에 내용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보내는 내용이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인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말한 것이고 나로부터 가는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진품이다. 그냥 내 이름을 누가 오용해가지고 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서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에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피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절을 이제 바울이 펜을 들어서 직접 쓰는 거죠. 아마도 그 이유는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 이제 remember my chains. 이렇게 지금 사슬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생각하라, 그런 뜻인데, 그래서 아마 편지를 쓰기가 힘들었었던 것인지 굉장히 간단하게 씁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보통은 이제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끝나고,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보낼 때 훨씬 더 길게 인사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예수님의 이름도 생략하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정도로 뭔가 상황이 어려웠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간단하게 자신의 그런 사인과 내 매인 것을 생각하라 당부하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말을 하고 이 골로새에게 보내는 편지가 끝을 맺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편지를 보면은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문안을 하지만 인사말을 하지만 바울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인사말을 합니다. 건네지요. 그래서 그 생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한테 같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반갑다. 이렇게라도 서로가 소식을 전해서 반갑다. 우리가 당신들을 응원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당신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인사말을 건넵니다. 그렇죠.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을 묶어주죠. 연결해주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죄는 항상 보면은 가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죄는 갈라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갈랐고, 그 전에 죄는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제 아담이 얘기했었는데,
근데 그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이 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그냥 완전히 서로가 갈리고 서로가 굉장히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지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도망을 쳐서 뒤에 정말 그 동산에 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죄는 계속해서 모였던 사람들, 하나였던 사람들을 다 깨가지고 관계를 다 깨뜨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연결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지요. 오늘 이 매일 성경은 문안과 축복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참 좋은 거죠. 오늘 그 내용의 그 중심 내용이죠. 앞에 쭉 문안하는 양쪽에 서로 문안하는 얘기들이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바울이 축복을 하는데 사실 그 안에 더 핵심적인 내용은 연결과 은혜지요. 연결과 은혜입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인생들을 연결하느라고 바울이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은 스스로 쓰기는 한 줄밖에 못 쓰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체인에 갇혀 있는데도, 매여 있는데도 그는 이렇게 앞에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그 깊은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너무나 자세하게 그렇게 그들의 상황 속에서 무엇에 포커스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정말 인생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다 설명해 준 다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부러 거명을 하는 거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다 자기의 인생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간증이 있겠습니까? 그 귀한 당신의 자신의 동력자들을 하나하나 일부러 다 거명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마가도 그쪽으로 또 보내지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두기고와 또 오네시모를 만났었죠. 그죠?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 또 함께 동행하는 오네시모, 그 교회에서 도망쳐 나온 종이었던 오네시모, 그들을 또 다시 연결시켜 주려고 애를 쓰고 여기 아리스다고, 그래서 6명,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 그 세 사람은 유대인 할레파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이 유대인이면서도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렇게 핍박을 받는 그 일에 함께 동행하는,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의 많은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세 사람.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원래 복음을 전파해줬던 에바브라 네 번째, 그리고 누가와 데마, 이렇게 6명을 거론을 하면서 그들과 이 교회의 성도들과를 연결시켜 주죠. 그냥 연결이 안 되죠, 그죠? 연결은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진다. 어떻게 보면 참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인생을 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참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그 깨어진 관계는 그냥 그대로 고정되고 안 보고 말지 다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지나갈수록 더 이렇게 굳어지는 걸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참 외딴 섬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정말 이렇게 더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또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외로운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이렇게 종종 보는데, 그만큼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참 끊어지기는 쉬워도 참 연결되어지기는 참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 기적이죠. 그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잇기 위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그 복음을 받아서 수고하는 이 복음의 일꾼이자 교회의 일꾼인 바울 또한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졌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를 또 위해서 애쓰고 또 서로가 연결되어지도록 애쓰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를 애쓰는 것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볼 수 있고, 서로가 연결되어지도록 애쓰는 것은 교회의 일꾼으로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이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편지의 마지막으로 그렇게 인사말을 건넵니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집약할 수 있지만 바울이 지금 너무나 불편한 가운데서 친필로 겨우 몇 자 쓸 수 있는데 그 쓰는 내용이 바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Grace be with you. Grace be with you.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철이 들고 삶의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맞닥뜨릴수록 참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구나. 그런 걸 우리가 느낍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굳은 마음도 단단한 마음도 녹아지죠? 그렇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요즘 우리 시애틀 날씨와 같이 이게 웬일입니까? 그죠? 막 10도, 20도 아래로 막 내려가고 온 세상이 지금 꽁꽁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꽁꽁 얼어붙었던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봄 기운이 붑니다. 눈이 녹습니다. 얼음이 녹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희망이, 소망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외딴 섬으로 살았던 인생들이 점점 더 옆에 사람을 사람으로 봅니다. 사람으로 보고 서로가 그 안에서 온기가 돌고 화해가 일어나고 인사말, 문안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정말 죽고 못 사는 또 그런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점점 더 연결이 되어지죠. 그게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해요. 이렇게 생전 보지 못했던 한 그룹,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 동역자 그룹과 또 이 골로새 중심으로 또 라오디게아 거기 있는 그 그룹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점점 더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단단해지고 그게 바로 교회가 서가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오늘 편지가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올 한 해를 잠깐 우리가 돌아봅시다. 요즘에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2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평소에 있었던 관계도 참 이렇게 약화되고 또 그나마 연결되어졌던 그런 관계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소원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연결이 끊기는 서로가 연락이 끊기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관계가 점점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노력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변과 연결되어지기를 이렇게 계속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몸이 건강하다. 그거는 우리의 몸의 전체적인 몸에 이렇게
그 혈액 순환이, 혈액이 잘 공급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피를 전달해주는 그런 그 핏줄이 쫙쫙쫙 이렇게 잘 퍼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연결망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되죠. 잘 세워져야 되죠. 그래야지 몸이 건강하듯이, 우리 몸도, 교회 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가, 그런 연결망이 잘 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우리가 메말라 가면은 있었던 관계도, 그런 연결도 점점 더 쇠약해지고, 점점 또 다시 우리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오늘 설명도 나오지만, 거기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으로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함께 갇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과 함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출신의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와요. 근데 바울과 늘 동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힐 때도 같이 갇혔고, 또 로마로 압송될 때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바울과 함께 옆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울의 귀한 그런 동역자였던 것은 분명하죠. 바울에게 굉장히 힘이 됐던 사람이죠. 마가는 사실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가 힘들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마가가 도중에 하차하는 바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심하게 다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렇죠? 잘 아시지만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그런 정말 은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마가 때문에 그렇게 둘이 크게 심히 다퉜어요. 그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두 리더였었는데 그 둘이 다퉜다고요. 마가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문제아라고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마가가 이제 마가복음을 쓴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는 세월이 좀 지나고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마가가 이 바울한테 굉장히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또 복음인 것 같습니다. 아멘. 이렇게 물론 안에 문제가 있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복음은 좋은 결말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항상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맨 마지막에 누가와 데마. 데마라는 사람은 나중에 디모데후서 보면은 그는 세상을 더 좋아해서 떠났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참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데마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의사 누가가 의사다, 여기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의 직업이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누가도 함께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울과 늘 동행했습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라는 분은 또 특별한 뭔가 나오진 않지만, 거기도 아마 유대인 출신으로서 바울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또 바울 옆에서 그의 위로가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독불 장군이 없어요. 그렇죠? 바울이 혼자서 잘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면은, 바울 서신을 보면 굉장히 강력하고 사람이 굉장히 강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 대단한 대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다고요. 옆에 동력자가 필요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참 인간적이죠.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옆에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다 옆에 함께 이 길을 가는 그런 지체가 필요합니다. 에바브라, 이들이 잘 아는 에바브라,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처음에 접했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마치 개척한 사람인데, 그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도, 옆에 라우디게아 교회도, 그리고 그 옆에 헤라볼리라는 그 세 도시가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지금은 이제 바울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운 교회를 위해서 늘 애쓰는 것을 바울이 다시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늘 애쓴다, 수고한다.
너네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늘 구한다, 늘 기도한다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바울은 이렇게 지금 메인 상황이고 체인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참 부자예요, 그렇죠? 부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게 진짜 부유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만큼 큰 재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고 이제 바울이 그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가정교회를 얘기하죠. 여기 눈바가 여자라고, 그 시스터, 자매인데, 이게 이제 성경의 사본에 보면은 눈바라고 얘기도 나오지만 눈바스라고도 나온다고 그래요. 눈바는 여자 이름이고 눈바스는 남자 이름이래요. 그래서 그게 두 개가 사본에 같이 나와서 이분이 남자일까 여자일까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그 교회에 그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어떤 형제들과 교회와 또 눈바는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의 어떤 그런 사역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빌레몬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고 또 눈바 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렇게 두 가정교회가 모여서 골로새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 16절에 보시면은 흥미로운 얘기를 하죠.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이 골로새에 보내는 이 편지, 골로새서 이걸 너네가 읽은 다음에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도 읽게 해라. 돌려가면서 읽게 해라.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자서 읽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당시는 하나만 써서 보내는 거니까 다 모여가지고 바울의 이 서신을 다 들으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낭독하고 그걸 잘 들으라는 거거든요. 그를 읽으라는 얘기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돌려가며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에도 보내서 그들도 읽게 해라. 그리고 라우디게아로부터 온 편지도 너희도 읽어라. 그러니까 지금 라우디게아에도 보내는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소실됐지만, 분실됐지만 바울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한테도 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만약에 그게 남아 있었다면 라우디게아서 이렇게 나와 있었겠지,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돌려가면서 읽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가져갔습니까? 두기고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세 통의 편지를 가져갑니다. 골로새에게 보내는 편지, 라우디게아에 보내는 편지, 또 하나 뭐죠? 이 빌레몬에게 또 따로 개인으로 보내는 편지. 그렇죠? 그래서 빌레몬서죠. 그게 바로 이렇게 세 개를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이 두기고가 이 에베소서도 가져가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라우디게아서는 없으니까 혹시 이 라우디게아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가 아닐까라고 추정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할 뿐이고 그 모든 이런 서신들이 그 교회에서만 딱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회람 서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또 그동안에 매일매일 살펴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읽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렇게 외딴 섬으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또 서로로부터 이렇게 끊어졌던 소원됐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시 생명줄로 연결시키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모든,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면은 충분하죠? 은혜로만 가능하고 은혜면은 충분하죠. 그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바로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하는 축도죠. 저도 이제 이렇게 침례교는 원래 축도가 안 해요.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축도를 한 지 꽤 됐습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교통할 수 있도록, 그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새해를 또 우리가 힘차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또 서로로부터로도 소원해지고 다 아버지 관계가 끊어져서 정말 외톨이를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끊어졌던 것을 다시 이어주시고 하나님과 그 생명이 닿게 해주시고 또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다시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풍성한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사는데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희들 힘으로는 참 버겁고 참 힘든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정말 아버지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또 아버지 우리가 넉넉히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버지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지고 아버지 힘든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 복음의 연결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관계망이 아버지 우리의 그 정말 서로 간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특별히 팬데믹을 우리가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그 아버지 서로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더 아버지 왕성하게 아버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에게 귀한 아버지 또 기도의 동력자도 허락해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위로하게 하시고 아버지 힘을 합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새해는 더욱더 우리가 많이 더 힘을 합해서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